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거울 한 번씩 보고 오셨죠? 혹시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오시면 계세요?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오실 때 그 마무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끝 단장을 하고 오실 텐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마지막 단장은 감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외적으로 화려하게 옷 매무새를 가꾸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오면 적어도 신자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단장을 잘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충만하게 기쁨이 넘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아침을 이렇게 맞아야 될 텐데요. 만약에 겉으로는 잘 꾸미고 뭐 왔는데 이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외식도 없고 가식도 없고 형식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끝 손질을 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나요?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추수감사절인데도,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너무 막연하게 감사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는 참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 그러면 뭐 지금도 힘들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가 앞으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마음에 감사한 게 있다. 그러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해도 과거에 지우고 싶은,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과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아유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억들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니까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최악이다. 요즘 상황이 너무 최악이다. 나의 현재 건강 상태나 또 영적 상태나 재정 상태나 뭐 관계들이나 뭐 자녀들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야 이렇게 나쁜 적이 없다, 최악이다. 현재도 그러면 감사할 것이 또 없는 셈이 되는데요. 여러분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그나마 좀 감사할 게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더 암울한 거 있죠. 우리의 미래는 더 암담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과거도 시원찮고 현재도 그만이고 미래도 뭐 소망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그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참 잘못된 과거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이런 것이 후회스럽기만 한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과거조차도 그냥 던져 놓을 수 없는, 그냥 감추어 둘 수가 없는, 그 과거에 묻혀있는 숨겨놓고 싶은 은밀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고 단초가 되었고 그 마지막 퍼즐이 맞는 그 연결이 되는 고리가 그곳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숨겨놓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것이 막 이제 드러나면서 보석처럼 빛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나의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의 이유가 되는 거 있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저는 뭐 과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힘들게 고통스럽게 뭐 아주 가난하게 뭐 그렇게 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당혹스럽게 저를 힘들게 정말 그때 어떤 진로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있었겠지만 금방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고3 때인데 고3 때 1학기를 거의 마쳤을 때 우연히 학교에서 눈 검사를 했어요. 세기학 생명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뭐 무심결에 저는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숫자가 보이는데 저는 이 숫자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 숫자가 37 같기도 하고 76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정록색약이라는 거예요. 색을 생명은 아닌데 색약이라는 거예요. 분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과에 있었는데 그날로 선생님이 보따리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챙겨가지고 문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문과로 하루아침에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색약은 이과에서 받아주지 않고 뭐 좀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문과 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거 말로 다 못해요. 선택 과목이나 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다 다를 뿐 아니라 인생의 진로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눈이 이게 색약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버님은 안타까우셔서 렌즈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렌즈를 끼우면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던 걸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번은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데 또 뭐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기침을 이렇게 했는데요, 핏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각혈을 했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투병 생활을 하게 돼서 낙향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꼼짝없이 이 독한 약을 먹으면서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요. 약 먹고 그냥 계속 자고 싶더라고요. 그냥 안 깨어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과 우울함 속에서 한 2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막 경쟁에서 도태되고 뭐 친구들은 앞장서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몇 번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진로를 바꾸게 되고 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이런 없어야 될 일이 내한테 생겼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부한다고 왔는데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이렇게 뭐 지원하는 것이 많이 끊기게 되고 갑자기 이제 이민생활에 여러분이 다 하셨던 그 바닥에서 같이 고생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 당혹감이라는 게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이런 느낌 뭐 이러면서 그 진로가 바뀌고 더뎌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고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한 점을 이루고 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감사로 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과거는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것들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게 될 때에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막 그분의 빛 아래에서 들추어 나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로 막 다시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늘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더라도 우리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얼굴 표정을 펼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만족하신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곳, 나의 만남, 나의 이 형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최선인 거예요. 선하신 분께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부모가 볼 때는 지금 그 아이에게서 있어서 최선은 이런 일일 수 있잖아요. 그 현재에 있어서 우리는 불만족하게 살게 되기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최선이다. 가장 하나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현재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셔서 나보다 더 수가 높으셔서 그분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셀 수가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께서 끌고 가시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과거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현재도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진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들추어 봐도 우리는 꽤 괜찮은 존재가 되었고 꽤 괜찮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과거도 불행하고 현재도 불만족스럽고 미래도 암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13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본문을 잘못 생각하면요 돈을 멀리하고 돈은 나쁜 거니까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 있는 거 가지고 근근히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냥 초라하게 근근히 그냥 인생을 매니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 늘 그냥 궁색 들면서 늘 없는 듯이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돈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이냐. 청빈 사상이 기독교의 모습의 하나의 그 샘플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은 그 뜻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얘기는 우리가 가진 대상이 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 불행하고 안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만족한 거예요.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족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 불행, 감사하지 않음이 생기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으로 만족한데 그것으로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돈이 더 있어 가지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것 같아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보다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도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한 사람도. 그러면 있을 때는 내가 만족스럽고 돈이 없으면 불만족스러운가요? 아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진 것으로 족하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을 가졌으니까 항상 만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돈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가진 사람은 만족스럽고 안 가진 사람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만족스러운가요? 아니에요. 둘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각자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진 그것이 더 만족스럽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졌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가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물질을 상대화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삶의 승리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늘 돈에 전전긍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더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은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서워할 대상은, 두려워할 대상은, 내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산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신자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황제일지라도, 초대교회의 핍박 상황에서 로마 황제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러면 황제가 신격화되어서 내가 신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분만을 두려워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북한의 수령동지께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격화를 해서 자기를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사람들한테 그 신격화 작업을 하니까요. 그 대중들의 열광하는 그 환호성을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돌아갈 영광은 아니잖아요. 거의 신격화된 존재예요. 근데요, 그분이 자기를 신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신격화, 우상화 작업을 할 뿐이지. 인간이지. 근데요, 이 당시에는 북한의 그 학정과 이 핍박보다 더 심한 도미티안 황제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초대교회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로마 황제들은 살아있을 때는 인간인데 죽고 나면 신격화
해서 죽고 나면 다 신으로 등극되는 거예요. 다른 황제들은. 근데 도미티안 황제만은 어떤 존재냐면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끔 만들었던 신이에요. 신.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는 모든 제국에서 나를 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절시켜버리라. 여러분, 로마의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크게 바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황제들은 죽고 난 다음에 다 신격화되어서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황제들에게 뭐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나빠요? 황제한테? 당연하지. 로마의 시민으로서 당연하죠. 근데 도미티안 황제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죠? 살아있을 때도 신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자기 그 치하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씨도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핍박을 당하는데 그 제목이 뭐겠어요? 잡아 죽인 제목이 뭐겠어요? 무신론자죠.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몰아넣어서 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몰아넣은 이유가 뭐라고요? 당시 로마가 섬기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를 다스리고 우리의 풍요를 보장하고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는 이런 각종 다양한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을 안 섬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을 다 누구 탓으로 돌리겠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노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자기들의 신들을 노엽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무슨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나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화재가 나도 너희들이 했는 짓이라고 그러고, 홍수가 나도 무슨 풍요한 그 공식이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도 풍년이 들지 않아도 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탓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신론자라서 이 신들을 섬기지 않는 바람에 이 제국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으니까 너희들 다 잡아 죽이겠다는 이런 제목으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뭐 사자골에 넣고 카타콤에 우리 도망가고 뭐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요. 심지어 그 로마가 들어오는 그 도시 입구에 길가에다가 횃불을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달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줘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 때문에 떠난 그 신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밝혀주는 신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 인간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세워서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최악의 상황에 이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 우리 신앙 선배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 우리를 앞서갔던 그런 신앙의 대선배들 이분들이 어떻게 했던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 행실의 종말을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누구를 붙들었는지 하면 누구를 믿었는지 하면 저희의 믿음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지 나를 버러지처럼 여기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다.
내 과거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아주 쉽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니고 한 3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진짜 교인일 때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서 잘 살펴봐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일 때 핍박을 견디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울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그 3년 이상 지켜봐야 되니까 그 사이에 핍박이 막 몰려와서 잡혀가서 죽게 되는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세례도 못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을 피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그 세례를 받았고 혈 세례를 받은, 피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의 그 순수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정결함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성도들이 고백하고 교인들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뭘 고백하느냐 하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예배의 용어였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실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좋아서 물질이 많아서 성공해서 뭐 당첨이 돼서 막 좋아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과거에 아무런 인생에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었구나, 이 가난이 나를 주께로 나오는 길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늘 넘쳤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시면 이 예배의 용어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은 동서남북에서 달려온 생물들인데 이것은 피조세계,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을 내 생물이라 그러죠. 이 내 생물이 쉬지 않고 기도해도 아깝지 않은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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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주 하나님이라고 도미티안 황제 외에 다른 데에 부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주 하나님이시지 어디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그 인간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자들이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시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거하고는 달라요. 유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이해가 계산이 안 나오고 계산이 좀 모자라고 손해로울 것 같으면 몸을 빼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얻을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맨날 배신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유능하신 분이면 우리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죠. 근데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을 믿거든요.
물질이면 최고인 시대에, 물질만 황금 만능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돈에 급급한 인생들이 돈을 다 망가뜨리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누구를 붙드느냐? 유능하신 하나님, 만능이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개입을 말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국으로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계셨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성해 주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불안하면 못하죠. 그러면 감사가 식어지니까. 후회스러우면 못하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걸 내가 고백 못하니까. 현재에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 가지고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분께 돌리지 못하죠. 현재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내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께 오직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직면해서라도 내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내 미래는 그분께 달렸습니다. 이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분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게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왕관을 벗어놓게 됩니다. 24 장로들은 12 지파와 12 신약의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구약 성도들 모두를 대표하는 이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한테요, 그 당시 다른 약소국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굴복당한 왕이 굴복시킨 왕한테 와가지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제스처는 뭐냐면 자기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굴복시킨 왕한테 굴복당한 왕이 자기 왕관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신경질 나서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걸 뭐라면 내가 굴복당했습니다, 당신 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한테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내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내가 왕노릇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왕노릇했고 내가 그 왕국의 왕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왕국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굴복한다는 뜻으로 왕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형이에요. 원형처럼 예배에 드려지는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세요.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막 이래라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핍박 상황에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딱 보시면 과거에 함께 하시고 현재에 함께 하시고 미래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가 있죠. 왜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원래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 계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뭐가 제일 먼저 나왔죠? 이제도 계시고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한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편지하노니 해놓고 편지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쓰는 거 뭐예요?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다 횃불에 태워 죽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네가 지금 죽음으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너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너의 미래는 부활의 영광의 세계가 열릴 테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열리게 될 테니까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린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눈뜨게 될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도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짐승스러운 취급을 당하고 피 흘리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가 뭐죠?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몸은 죽을지언정 마음에는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화가요 팍스 로마나보다 로마가 주는 그 평화보다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참 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시는 내 심령의 평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뭐 초대교회 핍박 상황만큼은 힘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힘들어요. 그죠? 살기 힘듭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늘 그냥 먼저 불러가시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풀리는 일이 없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싶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니고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장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의 여러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최고로 최악의 상황인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이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 오히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께서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예수께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뭘 줬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종들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럼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될 일. 제가 요거 성경구절이요, 다니엘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니엘 2장을 보시면 2장 27절부터 45절의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왕들 중에 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력이 많은 왕중 왕이었어요. 그 왕중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후일에 될 일을, 반드시 될 일을 알게 하셨어요. 반드시 될 일이 뭐냐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는데요, 다 다스리게,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바벨론 나라를 이어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놋 같은 나라도 새로 만든 나라가 일어나서 상징이죠. 부수고 그 나라가 문나라를 또 부수뜨릴 것이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말은 뭐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리스 헬라 문화가 생겨서 로마 시대가 닥치고 하는, 나라마다 자꾸 왕국이 바뀌는 이런 패권들이 바뀌는 이런 시대에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뭐예요? 반드시 될 일이에요. 후일에 될 일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왕들 중에 왕인데 자기가 뭘 고백했냐면 내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은 망한다, 내 나라는 망하고 또 망해가지고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올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올 거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후일에 될 일이에요. 후일에 될 일,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중에,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세상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왕권은 폐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아까 1장 1절 2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 반드시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일,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세상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히 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아, 초대교회 이 핍박을 당한 성도들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왕중왕이었던 바벨론 그 왕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지금 로마 황제가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지만 걔들도 날아갈 거야. 쇳덩어리,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날아갈 거야. 하늘에서 한 돌이 와서 칠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이 세상에 가장 기초석이 되어서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 로마 황제, 도미티안, 핍박, 박해 이런 거 날아갈 거야. 한순간에 바람처럼. 우리가 세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 그 왕국의 백성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인내하고 신실하고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보장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 앞에 신실한 것만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받는 유일한 위로이며 네가 가야 될 가장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내 개인적인 어려움에 찌들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라. 구약에서부터 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그 계획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네가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기쁨에 동참해라. 너의 인생을 그 나라에 투자해라. 내 삶을 추구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seek, 찾아라. 삶의 우선순위를 그 나라에 드려라. 너의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에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마라.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쳐라.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삶의 영역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건강도 좋지 못하고 관계도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큰 꿈으로 비전으로 품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약속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품성과 자태를 의연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